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짊어지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겪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힘들어 낙심하여 좌절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 다 그렇게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고배고배를 겪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또 좌조와 또 저주와 여러 가지 고통들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마저도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여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삶 가운데 이루는 복 있는 인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항상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들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요,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따라할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왕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 내 주인 된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왕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거든요.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땅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 땅에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면서 주님을 엄청나게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장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일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도라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따라할게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을 때 뭘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이 되시기도 하지만 시험하는 돌이 되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콜롬비아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개를 키우다가 개를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개를 찾기 위해서 신문에도 내고 방방곡곡에다가 전단도 붙이면서 이 개를 찾는 사람에게 내가 큰 이런 보상을 대주겠다 이러면서 그 개가 이름이
골든 리트리버리스인가 뭔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리트리버라는 그런 좋은 개를 이렇게 키우다가 잃어버리게 됐는데 신문에 내고 나서 이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그 자리에 개를 맡고 있다는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이상하게 주인이 없어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쪽쪽 굶고 힘들어 이렇게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를 할 때 이 주인이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개한테 전화기를 좀 개 쪽에다가 내주고 좀 개가 좀 듣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다가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개 옆에 놔주고 개한테 들려줬죠. 이 개한테 이 아무개야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이랬더니 걔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왕왕왕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고 막 식탁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식탁 밑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누굴 막 찾고 있는데 주인 목소리가 들리니까 주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집을 막 돌아다니는데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걔가 또 와더니 이 스피커폰에다가 귀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걔한테 아무개야 내가 너 이제 곧 이제만 데려갈 테니까 밥 잘 먹고 있어. 그러더니 걔가 망망망 하더니 그때부터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걔가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밥을 먹고 주인이 자기를 돌아올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도 있어요. 배척했던 사람. 누가복음 19장 39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따랍시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유,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죄와 싸움에서 맨날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 가지고 오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이고 바로 성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인사합시다. 주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말씀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없나요? 좀 방송사고가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자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보통은 고난을 통과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고난도 아닌데 내 힘으로 못하니까 이게 고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보면 지금 읽은 말씀 보시면요,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는 일평생 하나님을 쫓은 믿음의 백성이었는데 당시 이 자기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고난이 있으니까 이웃 나라의 침범을 통해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큰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게 큰 위협 가운데 있는 이유 가운데 왜 그러냐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이 바꿔치기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15장 2절 봐보세요. 우리 따라할게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뭐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저 어떻게 따라할게요.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우리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이 위기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역대하 15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따라합시다. 그들이 환난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하나님이 환난 때 찾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대요?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셔서 은혜 베푸는 삶으로 우리 삶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광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장로님 성함이 김응선이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좀 젊으실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대표 기도 하는데 이제 직분이 있으니까 이게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입고 대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당시 어려운 그런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냥 자기가 입고 오는 옷을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고 왔는데, 대표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장로님께 뭐라고 하냐면, 직분 받으셨으니까 집사님이라고 했죠. 집사님, 다음부터는 정장 입고 대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장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그때부터 작정을 하는 게,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 물질의 저주는 저로부터 탁 끊어지고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선포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든지 30년 내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새벽 기도를 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좀 그거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이 복 있는 가정을 세우셨는지요. 구남매인데요, 구남매인데 첫째부터 다섯째까지가 아들들, 여섯째부터 아홉째까지가 딸들인데 다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요, 첫째 아들은요 장남인데요 순천 매산고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요, 둘째는요 김병규 장로님이신데 명보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고요, 삼남 김성규 장로님은요 유성 TN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회사예요. TNS 회장님이 되셨고요, 네 번째 아들은 김명규 장로님인데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김순규 장로님은요 법무부 장관님,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이 매년 1월마다
이제 온 가족이 모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구남매니까 온 가족이 다 모이면 12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복이 있죠. 그런데 그게 신문에 났어요. 온 대가족에 122명이 모여가지고 이 신문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 이 장로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시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른다고 그 기도를 그렇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 받는 게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고요. 왜냐면 믿음이 왜 자라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친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계속 나와 있어요. 역대하 1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자, 따라할게요. 아사가 오뎃의 예언을 듣고, 저 따라할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또 따라할게요.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여러분, 우상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뭘 제거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제단을 재건하셔야 돼요.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셔야 되고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제단들을 재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찾는 그 기본적인 제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우리가 다시 바로 수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거는 싹 끊어버리고 내려놓아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고난의 그 이유와 목적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과 이유의 목적이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대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왜 그릇 행할까요? 하나님 모르고 제가 죄인지를 모르고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방에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용인 지방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딸이, 제가 지난번 간증했어요. 자기 딸이 이 간경화, 2살짜리 어린아이가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를 몇 번 한 거예요. 그렇게요. 간 수치가 자꾸 떨어지고 힘들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되게 젊은 목사님, 저랑 1살 차이, 나보다 1살 어리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형님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막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딸의 치료를 위해 기도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를 만날 때는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 그때 지방에 만난 모임에 있을 때 만났을 때는 우리 딸이 또 병원 가서 또 치료받으러 간다고, 수술하러 간다고, 기도받으러 간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딸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긴 됐대요. 수술이 잘 돼가지고 감사하게 회복이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파진 게 바로 내 잘못입니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12월 달에 치료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했대, 소원.
하나님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딱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딸이 치료받으니까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간이 이제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자기 이제 아내한테 고백을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죽일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아파졌으니 당신이 죽일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수술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또 회복을 시켜주셨대요. 이게요, 고난 안 당하면은 자기 맘대로 사는데 고난 통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따라할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할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과하면서 뭘 배운다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또 한번 띄워주세요. 119편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07편 20절을 봐주시면요, 하나님을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띄워주세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로, 자 따라할게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따라할게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바로 생활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아이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옛날에 우리 아들이 한 3살인가 4살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시거잭 자동차 아시죠? 시거잭. 거기다가 잠깐 손을 확 대다가 뜨거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거잭을 만지지도 않아요. 물론 이게 엄청 심하게 된 건 아닌데 살짝 뜨거운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막 하루 종일 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이 옆에서 하는데 오빠 좀 그만 좀 울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우니까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살 길이잖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명기 4장 1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5장 33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당하는 걸 겪어가면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게 고난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띄워주세요. 율나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따라할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주께서 내게 뭐 하셨죠? 대답하셨죠? 응답하셨죠? 또 따라할게요.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해줬다고 말씀하시죠?
들으셨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다시스 가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스가 당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라고 했는데, 니느스가 당시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수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 지금 요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원수 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잖아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라 그러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 그러지?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면 다시스,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를 가가지고 그냥 배 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풍랑이는 바람을 막 파도를 막 폭풍을 때려버려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서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유액이 뿜어져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이 뱃속에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스올의 배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올. 스올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같은 고통으로 자기 몸이 녹아가는 걸 막 느끼고 막 너무 괴롭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 요나를 건져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고난 안 겪으면은요, 세상의 소망이 가득 있는데 고난 겪어나가면서 세상 소망이 끊어지더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은 먹을 것도 마시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 쓸데없잖아요. 할렐루야. 실은 제가요, 신장 아플 때 몸이 얼마나 아팠던지, 신장 아플 때요, 제 체온이 35.5도 들어가요. 35.5도. 보통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제 체온이 35.5도니까 옷도 항상 두껍게 입어야 되고 신발도 편한 신발만 신어야 되고. 할렐루야. 멋부리는 거 다 쓸데없더라고요. 게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음식도 잘 못 먹을 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시금치 먹으면 안 됩니다. 야채도 삶아 먹어야 합니다. 삶아도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저염식할 때 소금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간은 절대 치지 마십시오. 이 얘기 들을 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통과하면서 세상 소망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 큰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자, 따라할게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따라할게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또 볼게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따라할게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큰 위로를 받고 살잖아요. 근데 부자인 이 부자는 어떻게 살죠? 지옥 속에서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요, 너무너무 아팠는데 몸이 아팠어요. 거지이기도 하지만 몸이 아팠기 때문에 몸이 아픈데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상태로 살이 골마 썩어가고 있는데 썩은 그 골문 자리를 개가 와가지고 핥아와서 이 개와 함께 살던 그 거지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거지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되니까 이 나사로가 천국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는 게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천국을 가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자, 가운데부터 따라할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천국의 상급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의 상급을 위해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멸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왕으로 모셔드린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